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인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홀로 고통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위로의 주제를 찾아서 스스로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감과 우리의 위로에 대한은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험으로 위로를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모든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들로 인한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족속들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들의 고난과 환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팔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돔과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수많은 악연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진군할 때에 모세가 에돔에게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거절하여서 둘러가는 고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돔은 사내립이 유다에 침입하여 전국터가 고통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방관하며 침묵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에돔은 바벨론 군대에 합류하여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마지막 전쟁에서도 대적에게 합류하여 예루살렘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자는 대적의 대표인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방 대역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보호자 되심과 그리고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7절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회고하며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에 빠진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능력이 오히려 나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망각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홀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구속자시라. 과거에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단순히 그냥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에게만 할 수 있는 요청처럼, 부모에게만 쓸 수 있는 떼 쓰는 것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구속자를 향하여 지금 자신의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만 매달리는 자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자신의 아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냐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놓인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다스림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더 확실한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망각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위로를 맡겨드리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찾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놓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